우리 나팔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6월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후 건너뛰어서 이제 나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를 참고하면서 잠깐 한 토막을 읽었던 것이 어떤 책이냐면은 초대교회 신앙문서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교부들의 책이에요. 교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이 교부예요. 이런 교부들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멘트, 폴리카, 바나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아주 그걸 뭐라 그랬죠? 조각,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파피루스. 맞아. 그렇게 이제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참고하면서, 뭘 봤냐면, 12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 요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참고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아다리가 맞나 이게 딱 맞아가지고 6월절부터 하려니까 좀 그래. 나팔절이 제 마음속에 더 막 이렇게 찡 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나팔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절부터 내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6월절부터 할 걸. 이게 더 난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이 나팔절 우리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죠. 그렇죠? 우리 절기는 24절기 맞나요? 24절기인가? 그리고 명절은 우리 신정, 추석 이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이제 7대 명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쭉 7가지의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이 7대 명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너희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기념하라는 이 7대 명절 또한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은 다 예수님의 예고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대 명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첫 번째가 어느 명절입니까?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나갔다라는 거. 뭐가 지나갔어요?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포로된 자가 되었고 애굽의 포로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바로에 노예된 거, 포로된 거, 죄에 노예된 거, 사망에 노예된 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곧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에 대한 예고요,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바로의 종살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주의 종살이 되었다라는 것, 막한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학대받으며 살 수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피 흘려 죽으시겠다,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엇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면서 뭐 연습시키신 거예요? 십자가 연습시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다. 이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생뚱맞게 십자가 이게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역사가 되도록 역사의 언어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면서 십자가가 이런 거야.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야. 이런 뜻이야.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신약이 이해가 안 가면 구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신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명제 같아요. 그냥 딱딱 명제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무슨 뜻이 있나? 신약을 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뜻이 있음을, 그래서 이 신약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게 계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이게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유교절, 무교절이 늘 헷갈렸어요. 유교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야? 유교절 같기도 하고 무교절 같기도 하고,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바꿔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무교절을 유교절로 바꿔 말하는 건가? 처음에는 이게 헷갈렸는데 이게 헷갈릴 게 아니었어요. 6월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것이 있어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 반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라는 거예요. 며칠? 3일. 며칠이요? 3일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정에 가정에서 대표되는 가장이 이 떡을 꺼냅니다. 꺼내서 이 떡을 찢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성찬식 하잖아요. 이게 성찬식의 전례예요. 떡은 신약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그렇죠? 땅에 3일 묻어 계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6월절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 무교절로 인도하세요. 그 무교절이 무엇이냐? 죽어야 돼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으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이제부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면 광야 4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자꾸 자아가 높아지고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어집니다. 죽음이 더욱더 길어집니다. 이 광야가 더욱더 길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어지라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에 들어가세요.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죽으셔요. 여러분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총을 한번 쏘세요. 우리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뜻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해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한 번씩 다 들어요. 죽어! 근데 진짜 죽어야 돼요. 우리 고상한 우리 김영진 권사님. 혹시 동현이가 말 안 들을 때 죽어! 뭐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우리 고상에서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또 고상한 우리 고지사님. 우리 고상하신데 우리 혹시 자녀들 양육하다가 막 열받으셔가지고 죽어! 이런 말은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을 것 같아. 다른 분은 내가 말할 수가 없겠어요. 안 해보셨어요. 고상하십니다. 또 누구한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어봤어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까지 들어봤는데. 네. 죽어야 돼. 무교절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요? 그 무엇이 나타나요? 초실절이 나타나요. 초실절. 세 번째 무엇이냐?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뭐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보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잘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15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 여러분 보이시죠?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20절.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부활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매번 드릴 때마다 무엇을 연습시키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할 거야. 첫 열매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야. 곡식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다 바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번째는 무엇일까? 부활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건상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오순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자,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오순절에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순절 경험하셔야 돼요. 다 오순절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순절 경험하지 않으면 이 이후의 절기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후의 절기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순절을 경험해야만 이 앞에 절기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더 깊어져요. 그전에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알 수 있어요.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순절이 임하면요, 그 진리가 더욱더 구체화돼요. 더욱더 깨달아져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순절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순절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오순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순절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무엇일까?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유대력 7월 1일이 새해, 유대인에게는 7월 1일이 새해예요. 이 새해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와야 돼요. 자, 이거 마치 성경에서 어떤 모습과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떤가 봐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새해 나팔이 빵빵빵빵빵 양각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회에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빠바방빵빵빵빵 울려 퍼질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나팔 소리가 빠바방 울려 퍼질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바로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 후 정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7시간, 8시간 쭉 기도 시간에 이제 장시간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장시간 이제 5시간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항상 반복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면 제가 찬양하면 제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쫙 제 뒤로 쭉 서요. 그러면 함께 찬양을 해요. 주님의 높고 하면은 그 찬양 소리가 마치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한꺼번에 쫙 내뱉는 소리예요. 근데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악기를 연주해요. 악기를 연주할 때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데 막 주님의 노 하면은 위에서 빠바방빵빵빵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황홀해서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너무나 황홀해서 이건 내가 육체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가?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요 육체가 못 견뎌요. 왜 우리 육체로 천국 못 가는가? 우리 육체 못 견뎌요. 그 황홀함과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가 못 견딘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창하하는 소리예요. 그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하한다 그러잖아요.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 찬양이에요. 얼마나 황홀한지 그 밑에서는 팀파니가 우르르르 울어요. 밑에서는 저음으로 팀파니가 우르르르 울면서 트럼펫 소리가 팍 하면서 하프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하프 소리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려져요. 하프 소리가 한 5m 되는 것 같아요. 그 하프 소리 천사가 쭈르르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내가 왜 그 체험을 빼앗겼을까? 내가 왜 저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제 주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체험이 나타날 때 이것을 양육해주는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목사님은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는 그런 목사님. 본인도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찾다가 순종해서 그렇게 체험하는 저를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못하고 그냥 신학교 들어가면서 쭈고 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가 그때 그 기도만 계속 그 유지했다면 지금 아주 놀라울 때 그때 정말 놀라운 많은 체험을 했어요. 막 옆에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느껴지기도 하고 막 너무 막 이 체험이 너무 막 세게 오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두려울 정도로. 그때 저를 케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8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누가 하실까? 왜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박종훈 장로님인가? 그러는데 그분은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하루 8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분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지만 그렇게 일하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서 새벽 예배를 쭉 8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신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부터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저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그러신 분이 계세요.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분들께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죄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만 좀 해주세요. 네, 나팔 소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게 나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서운하실 거예요. 다음에 2개 더 남았는데 속죄절과 그리고 장막절이 남았는데 이건 얘기 안 하시면은 한 주 동안 이렇게 뭘까? 좀 고민하실까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속죄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절이에요. 그리고 7번째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7대 명절은요,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팔절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속죄절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장막절 이거 믿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순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이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속죄절이 열릴 거예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내가 알곡 신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절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심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마지막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비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다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좀 피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죠?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죠? 마지막에 있죠. 8장.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2절을 여러분 오늘 뭐 빗줄 긋고 색연필이 있으면은 좀 줄을 쫙쫙 그면서 읽으십시오.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좀 다른 말씀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성도의 기도와 심판과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또 원하며 사모하며 여러분 항상 마라나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3분의 1이 그렇죠?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부니 이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천사의 나팔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얼마나 이 땅에 심판이 부어지는지 그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마치 저주인 거예요.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떨었습니다. 떨었을 때 천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 정도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또 나팔을 붑니다. 9장 1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니라.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남았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남았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이게 11장이 있어요. 11장. 몇 절이 15절. 15절부터 11장 15절.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는 거,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이게 나팔절이라고요. 이게 나팔절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울려지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늘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 그런데 제가 이 7대 명절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이 이해가 돼요. 13절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이해만 됐어요. 그전에는 이게, 뭔 뜻이, 왜 그렇지? 제가 그렇게 그냥 의문을 가지며 읽었던 것들이, 이게 나팔절을 말씀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구나. 발악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나타내면서 천사들과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666이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면서 마지막 이제 심판 100% 심판이 나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이 이 나팔절 때문에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오늘 이 나팔절을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 부분 읽으면서 나팔이 뭐야? 나팔을 왜 불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읽었는데 이게 나팔절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좀 뭔가 이런 뜻이네라고 지금 좀 그러죠. 오늘 리액션이 부족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까요? 아닐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수님은 100%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미 이런 이제 나팔절 모형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이 나팔절의 모형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이게 여리고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리고 사건을 마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여리고성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여리고 사건은 나팔절의 예표예요. 나팔절의 예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7 나팔을 만들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됐죠. 그렇죠? 7 나팔을 만들어라. 그러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세상, 여리고 성이었던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첫날이죠. 첫날 나팔 소리고 첫날, 그쵸? 새해 첫날, 그쵸?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락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 역사의 언어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 8장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제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리고성 돌 때 뭐 하게 하셨어요? 침묵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침묵하며 살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인가? 침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침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문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미쳐서 죽어요. 미쳐서 죽는다고요. 왜?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돌이켜요. 왜 돌이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람이 미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 이 감정의 언어는 다 죽여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용서를 말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읊조리십니까? 말씀을 읊조리세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어디의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읊조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침묵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침묵하고 무엇을 말한 거예요? 용서를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침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말들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데려다가 때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데려다가 가시관을 씌웠어요. 못 박았어요. 채찍질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해요? 예수님보다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교만한 것입니까? 왜 그토록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감정밖에 모르는 것입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기도로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은 말씀의 허리띠를 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허리띠를 묶고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마귀가 여러분을 충동할 거예요. 너는 억울하다. 너는 억울하다. 너는 불평하는 게 마땅하다. 너는 원망하는 게 마땅하다. 마귀가 항상 충동을 해요. 사람들은 그 충동에 쉽게 넘어가요. 미혹이 돼요. 근데 말씀과 묶이세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 그러면 그냥 다 떠나갑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가 동의어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복하라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도 이 나팔절의 예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죠. 그렇죠? 꿈 내용이 뭐예요? 머리는 금, 여기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 10개는 저기 하나는 진흙, 하나는 5개는 또 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겠다라는,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그리고 끝나서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저기 올라오죠? 바벨론 끝났어요.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금방 끝났어요. 무엇이 올라와요? 헬라 올라와요. 근데 헬라 금방 끝나요. 근데 무엇이 올라와요? 로마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동상인데, 우상인데, 여기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돌이 내려와요. 이 돌이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트려 부신다라는 거예요. 깨트려 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그리고 그 우상은 겨처럼 다 날아가고 이 돌은 태산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원고 3장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재림을 위에 두고 바라보고 사모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주님 언제 안 오셔야 되는, 지금 오시면 큰일 나는 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 오심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제가 속사도, 그러니까 교부들의 책을 참고했을 때 제가 읽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는지 결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로다. 여기가 아니,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활을 주의하여 살필지니 너희 등불이 꺼지거나 너희 허리띠가 풀리지 않게 하며 오히려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은 너희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는지 결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로다.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이라. 너희 자신을 온전케 이루지 못하면 너희 과거의 모든 믿음이 마지막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없어져 멸망할 것이나 믿음에 굳게 서서 견딘 자들은 그 저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진리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징조며 둘째는 나팔 소리의 징조며 셋째는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주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배운 이 교부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무엇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거룩하라, 말씀 함께 있어라,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어요.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두 존재에게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 두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물어보신대요. 그게 뭐냐? 사랑하다 왔냐? 사랑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사랑 물어보셨어요. 사랑. 너가 나 사랑하냐?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가 영혼들을 사랑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불쌍함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 보신다라니. 그러니까
우리 이거에 초점 맞춥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부르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비전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그거 꽉 붙잡고 삽시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 사랑하는 우리 신랑을 뵙는데 어떻게 신부가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신부는 바람핀 신부예요. 여러분 바람 안 피셨죠? 우리 예수님께 바람 피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주님 배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